네, 16장 1절부터 보시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도 나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서부터 22장까지입니다. 경외함으로 성취로 해서 절이 바뀌어요. 제2절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2절에 경외함으로 성취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교재 1쪽에 맨 아래 그림에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찬양시에 대해서는 복주심에 대한 찬양시로 해가지고 127편서부터 136편까지를 거기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마태복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문제는 우리 결혼 문제 때도 사실 그런 겁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그 까닭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제 환난에 힘들어할까봐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경영함으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언약이 잠언 1편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혜롭게 행하게 하고 의롭게 행하게 하고 공평하게 행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한다. 그 네 가지를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제2절에서 경외함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내용은 1절에서 복으로 성취되어지는 것 요를 3장 전체가 10장서부터 22장 16절까지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1페이지 맨 위쪽의 그림이 3장에 대한 전체 내용이었어요. 그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취였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취니까는 지금 제2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것과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했다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언약대로 이루어지니까 너희들은 그것만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더 하신다.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고 2절에서의 이제 그 내용은 1절에서는 복으로 성취라고 했고 2절은 경외함으로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복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언약 자손에 의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제2절은 우리의 성화의 단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에 그 정직하게 공평하게 3번 4번에 대한 그 언약이 신분의 언약과 속죄 사역에 대한 언약이었었는데 그거를 지금 제2절을 경외함으로 성취한다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어요. 맨 아래 제2절 보시게 되면 경외함으로 성취 16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인데 가로 없는 일문이 정직한 메시아를 훈계한다.
가로 없는 2번이 공평한 메시아를 훈계한다. 그 정직한 메시아와 공평한 메시아는 그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3번과 4번에 공평하게 행하게 함, 정직하게 행하게 함. 우리가 앞서가지고는 이제 지혜롭게 행하게 함, 의롭게 행하게 함을 확인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물론 우리 복음서에 나와져 있는 것대로 딱히 그렇게 구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그 구도를 만든 거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딱 하시죠. 너희들이, 망대를 세울 때, 어떤 그, 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설계에 의해서 예비라도 하지 않냐고는 세우다가 이게 무너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 구도를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하는데,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우리가 봤던 잠언에 그렇게 복음서에 있던 내용하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구도가 되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지금 언약했던 구약 성경의 시편의 그 시문학적 표현이다 라고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방향을 잃어버리진 않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복음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잠언서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네 가지의 어떤 기준에 가지고 맞춰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를 그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유익하다. 이거 하다가 윤리적으로 빠져나가고 이거 전부 산발적으로 돼 있는 말들인 것처럼 보여서 이야기가 안 돼요. 잠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스토리가 엮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스토리가 엮여지진 않으니까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신학적 배경의 그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경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단문식으로 되어져 있는 잠언의 내용이지만 역사 신학적인 입장으로 그걸 확대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학적 의미가 부여됐을 때 예수 그때 연결되어지는 또는 우리 복음서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네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계시되어졌는지 그 내용을 잠언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읽어낸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딱 기계적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목을 잡아나가면서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만들었고 그 구도에 따라 가지고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이제 보통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윤리의 지침서로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은 의의 실현,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서의 이것이 어떻게 맺게 되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언약을 했던 거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주면 몸된 교회를 그렇게 형상을 닮아가게끔 하신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신학적으로 우리 계시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치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너무 구도적으로 그냥 자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도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자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한 거는 성경신학적인 그런 통섭을 다 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제2절에 이제 그 정직한 메시아를 훈계하는 내용이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고 그 다음에 19장서부터 22장 16절까지는 공평한 메시아를 훈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가로 없는 1번 정직한 메시아를 훈계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 아래 제목하고 위에 제목하고도 중복되어지거나 또는 앞에 뒤에 모순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런 대전제를 감안하셔가지고 이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가로 1번이 이제 16편으로 해가지고
여호와께 맡길 것을 훈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 2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정직한 메시아를 훈계하는 내용을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개론을 따로 거기다 한번 적어드렸어요. 예, 본 개론을 보시고 또 이제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요 교재만 가지고도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개론의 제목만 보시고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직한 메시아를 훈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잠언 16, 17, 18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정직한 메시아를 훈계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인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만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직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여호와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지 자기의 어떤 뜻을 실현을 갖다 해가지고 그게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역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그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16장에 이제 여호와께 맡기로서 훈계하는 내용 중에 1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훈계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쭉 읽어본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한다면 우리 대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이걸 이제 수행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뜻에 따른 것이 이제 구속사역입니다. 구속사역. 이 구속사역을 했을 때 그 뜻을 따르는 걸로 이해가 했으니까 1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을 때 이 양대 언약은 택자와 불택자 모두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어지는 건데 이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 갖다 해가지고 택자 반열에 들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택자 반열에 들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로 회복되어졌을 때 그 메시아에 의해 가지고 메시아에 속해져 있는가 속해져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아담이 양대 언약을 상실하게 되어진 것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경영이 물론 이제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영이 자기 안 되니까 아담에 있는 거야. 또 우리가 이렇게 언약 성취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정론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예정론을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기계적인 어떤 예정론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예정론은 철저히 유기적이에요. 이게 유기적인 예정론이다. 그러면 마음의 경영을 사람이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택자는 택자대로 불택자는 불택자대로 양변형을 받았던 아담은 아담대로 이거를 자기의 경영을 마음에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지으셨을 때 인격체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흙을 빚어서 이제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영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거 혼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의 신적 기능 그 다음에 감각적 기능 그 다음에 덕성 육체적인 소욕 이렇게 가지고 인격체로 인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대한 변화 외에는 사실은 인격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택자에 반열이 되어진 사람들인데
영이 죽어가지고 그냥 영이 죽어도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그 영의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게 지옥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선에 대한 거나 또는 이 악에 대한 거나 이거를 좋아하시는 거는 좋아하심으로 기뻐하셔요. 근데 싫어하시는 거는 싫어하심으로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싫어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싫어하는 짓을 하다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은 선악이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영역에 없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철저하게 플라톤의 이원론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신학의 세계입니다. 이원론적인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빛과 어둠이 나뉘어진 상태,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진 상태, 물과 묻이 나뉘어진 상태, 결국 넷째 날 이후의 세계로부터 우리는 이 상대적 개념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 개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혼동되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이 없어요. 그냥 혼동되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 이제 해를 만드시고 이제 위에 시간 세계를 만드시고 공간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형상 세계를 만드셔가지고 구체화되어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단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은 없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악과 죄 그리고 범죄 이거는 구분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걸 이제 그래도 강목사님이 이거를 원리적으로 빼냈다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거 쾌거라고 보인다. 신학적인 쾌거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기능 상태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는 신격이 있는데 그 신격은 선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플라톤의 그 이원론으로부터 시작했다 해가지고 마치 천상의 세계 것이 그림자처럼 이제 이상하게 비춰가지고 이데아의 세계와 이 현상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신학이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이야기를 피조되어진 인간이 뭔가를 해가지고 죄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죄가 만약에 죄를 치면은 선하게 만들어놓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마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범죄하기 시작했다 하니까 뱀을 만든 것이 아담을 미혹한 것이 뱀인데 뱀이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뱀이 피조물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 이성적 기능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영역 외에 뭔가 죄라고 하는 영역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의 죄라고 하는 영역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한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보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가지고 이걸 논리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원인이 선했을 때 그 제일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바로 악한 세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제일 원인이 선하다고 한다면 제일 원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선한 피조체가 있을 것이고, 그 선한 피조체는 스스로 자기가 타락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제 이런 사단이 되어졌다는 거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선한 천사를 만들어야 돼. 천사를 갖다 만들었고, 이 천사가 타락이 되어져가지고 사단이 되어져서 아람을 미혹했다. 이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사의 초대교회 때 신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헬라의 그 철학을 끌어들여가지고 신학적인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을 가진 이론을 만들었고, 그것이 어거스틴에까지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원론적으로 해가지고 이 선악에 대한 개념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우리 그 이제 신국이라고 하는 그런 걸 그 책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가 보여준 세계는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따로 있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중세의 도입을 하면서 뭐 어떤 세계는 이제 로마 가톨릭화 되어지고, 그럴 때 아키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그 철학을 끌어다가 이렇게 극단적 이원론에 대한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들 수가 있냐, 이 죄를 만들 수가 있냐 라고 한 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선한 천사를 만드시고 선한 천사가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사단이 되어졌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야. 이것에 어거스틴, 중세기 어거스틴에 의해 로마 가톨릭이 꽃을 피우게 되어진 논리의 시작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간 것이 아키나스 쪽에, 중세의 아키나스로 간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은 이 아키나스, 로마 가톨릭도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 종교 개혁자들도 어거스틴의 신학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반은 같아요. 기반은 같은데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른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세계를 설명하다 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 어거스틴의 유월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건 과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론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야 뭐 여기서 구속도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보다 변형적 죄의 영역을 만들어요. 이것이 어거스틴의 그런 그 극단적 이론으로는 변형되어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거를 제 별도의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이렇게 거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 바깥으로 밀어내는 변형적 이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 복음을 막 그들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물론 성경 신학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있지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이게 성경 신학의 재창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양상, 형상 이런 개념을 도용하다가 할 수가 있었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악과 죄와 범죄와 이런 것들이 무슨 개념인지가 이제 파악이 되어진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진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수용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 계시의 목적 이거를 그대로 수용을 또 하면서도 이 죄의 문제를 이제 해소하다 하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 구원에 대한 그거를 폄하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거를 너무 축소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속에 대한 은혜보다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라고는 하나님 차원으로 자꾸 올라가다가 보니까 인간이 해야 될 본분보다는 하나님 차원에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인간은 철저히 유기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유기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잠언서 주제가 유기적 주권성 아니에요. 유기적 주권성.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 적에는 그냥 주권성만 강조하다 했어요. 모든 만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이나 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진 삶에 대한 이런 것들에 어떻게 유기적인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속성 자체를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유기적이라고 하는 걸 놔가지고 택자는 택자대로 부택자는 부택자대로 자기네들의 경영을 할 만한 일을 자기네들이 해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다 하게 하셔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더 막강한 이제 이 성경적 지지를 얻게 되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성 차원에서도 유기성이라고 하는 걸 빼놓게 돼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계적 어떤 예정론이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언약 성취사도 마찬가지죠. 언약 성취사가 기계적 언약 성취사로 흐르기가 쉬워요. 언약대로 되어졌는데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나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지 이런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될까요? 이게 기계적인 언약 성취사 쪽에 빠져서 그래요. 유기적인 언약 성취사 쪽에 빠지게 되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봤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지 기계적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나하고 상관없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에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를 않게 되어진다. 왜 말씀은 좋은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이런 오류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또 공부해야 될 새롭게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는 이 유기성과 주권성 두 개를 어떻게 종속적 개념으로 이해가 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도 사람들의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의 의지를 노예의 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예의 의지다. 노예의 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종속적 의지라고 하는 좀 더 신학적 표현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 그런 맥락에서 실천 신학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학적 바탕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에 또 신학적 오류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우리의 이런 어떤 성경 신학이 지향하는 이런 복음을 배척을 하든지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어려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